하남 청소년부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존 원이라는 사람이 그린 스트리트 노이즈라는 작품입니다. 한화 약 5억 원의 거래가 되는 아주 가치가 높은 예술품인데요. 이 작품은 한국의 롯데 월드몰에 한번 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전시된 이 그림이 순환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어떤 커플이 이 그림에 낙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커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앞에 놓여진 페인트하고 붓을 집어들어 점을 3개 딱 찍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림이 훼손되었고 나니까 이 존원이란 화가는 이 그림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림 복구 비용만 약 1,000만 원 정도 책정되었다고 하네요. 자, 롯데하고 이 커플은 이 1,000만 원을 분담해서 내기로 했습니다. 자, 이 커플들은 아마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1,000만 원을 모을까? 내가 왜 그 짓을 했지? 하면서 엄청나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술품을 거래하는 업체 중에 닉 플레이스라는 업체가 나타나서 이 작품을 사들이면서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존원이라는 화가와 그리고 롯데가 이 일을 동의합니다. 이 커플은 아주 구원을 맞이한 것처럼 기쁘죠. 왜냐하면 1,000만 원을 이제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닉 플레이스가 아주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없던 일로 하는 대신에 당신이 찍힌 CCTV까지 팔아라. 그 의도를 알고 보니까 그림을 사들인 업체가 그 그림을 전시할 때 그 옆에 그 CCTV 영상도 같이 전시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말로 하면 영구박제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쳤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전도사님 같았으면은 쪽팔림을 당하지 않도록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1,000만 원을 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웃기지도 않은 상황이 오늘 말씀 사무엘하 11장 이하에도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투 중이었어요. 암몬은 사막 지역에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물을 차지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였죠. 그런데 그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 사울이란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암몬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가 다윗에게 흠씬 혼나고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에 오르자 또 한 번 더 도전하여서 그 물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은 왕이지만 용사이기도 해요. 언제나 전쟁이 있다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했던 장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전쟁터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직 늦지 않은 저녁에 침상에서 어슬렁어슬렁 일어나 왕궁위를 거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발생하는데요. 다윗이 왕궁위를 거닐 적에 왕궁 근처 한 집에서 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모른 척 해야죠. 보았더라도 그 사람은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본 모습을 잊고 자기가 가진 가정과 아내를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눈에는 그녀가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너무나도 예뻤기 때문에 다윗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자는 자기에게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하는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아주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다윗은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그 여자를 내 앞에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바세바도 어쩔 수 없을 것이에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다윗에게 갔더니 다윗이 무엇을 요구하였냐면 나와 함께 잠을 자야겠다라고 요구합니다. 다윗이 그녀에게 강제로 추행하였던 것입니다.
밧세바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그녀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른 채 자기가 했던 일을 없는 것 마냥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 사람이 계신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게 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을 둘러보니까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주 귀하게 기르는 어린 새끼 양 한 마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끼 양이 너무나도 귀해서 그를 사랑하고 자기 딸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아주 부자인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고자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 죽여 요리하고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왕은 어떻게 판결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였어요.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지요? 왕은 당신은 부자와 같아서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어찌하여서 가난한 자 같은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추행하며 그의 목숨을 빼앗기까지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질문의 의도를 알지 못했어요. 나단의 비유를 깨닫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저 그 사건만 듣고 화를 냅니다. 아니,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 어린 양 값의 4배를 돌려주고 또한 그 빼앗은 자의 목숨을 빼앗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단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의 중심이 신실한 자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죽을 고비마다 구원해 주셨고 온 땅에 전쟁이 벌어질 때 승리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을 주셨고 당신이 부족할 때면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이 예전과 같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당신의 후손들도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추행한 것처럼 당신의 아내도 남들이 다 보는 대낮에 추행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보지 않을 것이라 그림에 낙서한 커플들 기억하시죠? 그 커플들처럼 아무도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자기의 행동,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착각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행동을 다 아시고 그 커플들이 한 잘못으로 인해서 그림 복구 비용 1,000만 원을 낸 것 같이 다윗에게도 그 자손들이 죽임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 아내도 이제 추행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멋진 사람이나 예쁜 사람을 보고 멋지다, 예쁘다 라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여자 학생들은 공유를 보면서 와, 공유 멋지다, 정말 잘생겼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마음도 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싶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사장의 위치나 장군의 위치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부려서 한 목적을 이룰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멋진 사람과 예쁜 사람을 보며 멋지다 혹은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서서 그 사람을 추행하고자 마음을 먹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이며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빼앗고 훔치고 파괴하고 사람을 죽인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에 끌리는 것대로 했을 때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자기 자신도 그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을 정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하고요. 또한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방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죄 용서받아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기가 가진 왕의 힘으로 한 여인을 탐하고 그 남편을 살해하며 다시 사탄의 지배로 돌아간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시 사탄 아래에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 이 다윗, 그는 죄인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은혜가 사탄에게 비웃음 받게 한 다윗, 그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도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을 따라 또한 선한 말씀을 따라 사심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런 악한 일에 마음을 품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모두 강하고 담대한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말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사람이 말로 무엇을 못할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사실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당장 저번 주만 하더라도요, 이불이 겨울용 이불을 주문했는데 일주일 동안 도착하지 않아서 매우 화가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도사님 방의 침대 위에 이불이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 전화를 하면서 화를 내고 그 사람들을 따지고 모욕하였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주죠?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잘못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잘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시고 선한 마음을 따라 살게 하시며 어떻게 하면 사랑을 좀 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셨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 참 실수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와 함께하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언제든지 다윗과 같이 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산 것이 악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즉시 선지자 나단에게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기의 죄를 용서하기를 간절히 구한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희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것에 빠져 살기 너무 쉬운 존재들임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다시는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우리 가정, 우리의 개인 시간에도 이루어지지만 바로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11월부터 우리는 이제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자리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자리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짓기 연약한 성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기 쉬운 자들임을 인정하는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오늘 이 말씀의 경험을 가지고 시편 51편 말씀에서 기록하였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인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서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길 소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주십니다. 이 기도의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전파한 다윗을 본받아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죄에 넘어지기 쉬운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고 또한 이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다음 광고 참고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